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그러진, 인간관계가 삐걱거리는 그 관계의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도 그 가족들 10년 이상 찾아뵙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를 끊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참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제가 10대 때 병원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러셨던 형님이거든요. 그 형님의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형님 걔가 연락도 안 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 위에 또 형님이 있거든요. 자기 그 형님의 형님이 있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땅을 좀 몇만 평을 이제 남겨줬는데 그 형님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상의를 했답니다. 해서 여동생들도 있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형님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 형님한테 이 땅을 다 물려주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단이 됐다면 아마 그것이 이렇게 틀어진 계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형제 간의 이것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흔쾌히 형제 간의 의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관계가 뭐고 막 다 끝내버리고. 그 어머니도 제가 잘 압니다. 어릴 때 그 포도밭도 하고 저희 집도 포도밭도 하고 거기는 가수를 또 크게 했으니까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 어머니도. 그 100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장수를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성당을 다니신다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성당을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제 100세가 다 돼가면은 곧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렇게 삐걱거리면 어긋나면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늘 마음에 그 형제가 참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걱거리고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불편해지면 우리 삶이 그렇게 싹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상 전반에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쌩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파면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구두로 경고만, 구두로 그냥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옆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 이제 예전에는 초기에는 텐트로 지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엘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가문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찾았어요.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가 아마 재앙이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하고 이제 소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오기는 왔는데, 원래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1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거의 20년 동안은 여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짐작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20년 동안 너무 지금 불편한 관계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넌지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만 봐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삼은 이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방향 전환. 리턴 해야 된다. 리턴. 다시, 위하면 다시라는 뜻이. 턴.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기 3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모든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제 정적으로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다 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형제간 뭔가 화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형님 찾아가서 형님, 요즘에 형제간에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나 칼부림까지 나는데 내가 볼 때 형님이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 어쩌고 좀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일방적으로 형이 그냥 알아서 다 뭐 제일 큰 형이 어렵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연락이 되면은 그래 미안하다 어떻게 했는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잖아요. 제사장 신분이니까 중재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아소다롯을 너희에게 제하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향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 남신은 우리가 바알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남신 그 당시 최고의 남신이었습니다. 바알에 어떻게 보면 안에 껴긴 그런 아스다롯이죠. 이 최고의 여신,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들은 거죠. 그 문화에 물이 들은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뭐 BTS 무슨 핑클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자들 그룹들 노래 막 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도 저기 교회 오빠도 아까 전에 PPT 틀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이 제가 보는 찬송이 아니야. 이 PPT 틀면서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부르고 한쪽으로는 이걸 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만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문화는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그러니까 스몰 갓이죠.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문화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비가 와야 풍작을 일으키고 다녀요. 그럼 보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최고의 여신, 사랑과 전쟁의 여신, 그 다음에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 풍요의 그 신이거든요. 바알도 섬기고 또 이 전쟁도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으니까 전쟁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신들을 막 섬기면서 그 이후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그 신상이 있으면 신상에 절만하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 파티가 일어납니다. 온갖 파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여신들을 섬기는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성적으로 막 아주 타락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사악한 거지만 점점점 가다 보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도 내리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비가 막 내리고 그러니까 이 뭐야 이러면서 점점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죠. 최근에 여러분 JMS라고 하는 이 이단 단체가 아주 TV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뤄져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다뤄져가지고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저도 어떻게 저런 젊은 처녀들이 죄다 저기가 있을까? 여기가 좀 처녀들이 예쁜 처녀들 10명만 있으면 우리 하는 관계가 그냥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도 참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오고 이제 탈교라고 그러죠. 탈교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뭐 교회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1대1로. 근데 거기는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계적인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이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MS라든지 교주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막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밑에서부터 쫙쫙쫙쫙 이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교주까지 앞에 이제 갔을 때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그 뭐 일정 무식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게 완전히 몰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교주가 하나님, 재림 예수다 이 말이 그냥 곧이곧대 들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그런데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 문화에 이제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인 사무엘 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네들이 진짜 돌아올 거냐?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라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리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섬겼던 그 우상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은 전쟁의 신이 아스타롯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없어야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할 만하면 이 블레셋 군이 와가지고 다 그냥 빼앗아 가버리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리턴하라는 거예요. 고쳐 잡으라는 거예요. 니네들에게, 이스라엘 니네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안겨주는 것은 아스타롯, 바알 이런 잡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축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만들어진 신이죠. 그야말로.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리턴해서 거기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해야 될 게 방향적 리턴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두 번째는 이제 회개 기도예요. 미스바 성회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갈 때도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단의 교주를 믿어가지고 거룩해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이때 당시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라 하니까 고대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전쟁 준비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러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은 어떻게 했다고? 종일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밥만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루 종일 각자가 회개를 한 거죠. 그러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봉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이전에 미국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그 전에 선교사들이 그 전부터 부흥을 경험해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도전을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되셔가지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어떤 죄였냐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야, 선주야, 이제 내가 죽지만 내 재산인데 내 와이프가 네 알다시피 문명이다. 그를 모르니까 네가 좀 돈을 좀 관리하는데 거기 삥땅을 친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해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각자가 나와가지고 막 종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막 나는 이런 죄를 졌네, 난 누구 걸 훔쳤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그냥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구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표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활을 쏘을 때 표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시선이 다른 데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스다롯, 바알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것이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단들이 희한하게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맨날 며칠 생이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점치러 가면은,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귀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하수인 교주들도 사단이 그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죠. 미혹하도록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어느 날 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욥 봤냐? 그러니까 예,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을 어떻게 했는지, 생명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되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결국은 막 자녀 다 죽고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런 환경에 지향이 오잖아요. 보세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혹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스타로스를 섬기니까 막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기는 확실하게 이렇게 섬기니까 금방 비가 오네, 풍작이 일어나네, 이러니까 혹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어떤 때는 예수님 믿어도 막 7년 흉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흔들거리는 거죠. 다른 데 가볼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잘못된 시선으로 이끌게 하는 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병을 낫거나 이런 것들.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는 거죠. 해결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회개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이러면은 남 탓, 정말 하나님 탓부터 시작해서 온갖 남 탓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남편 탓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뭐 온갖 탓을 다 해요. 누구 탓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자 어떤 목사님이 그 A4 용지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라. 감사의 어떤 조건을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냥 뭐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니까 이래 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 조건 사실 많잖아요. 잔자 주셔도 감사하고 이날까지 살아서 감사하고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먹고 살 얼마나 많아요. 써보니까 뭐 A4 용지 몇 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나와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회개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버리니까 이 회개가 막 들불처럼 번지니까 이 놀라운 그 전염성이 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도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듣고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이제 치러 올라오잖아요. 이놈들이 우리하고 전쟁 치르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무장을 딱 하고 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장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 추구해서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패트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 기도는 진짜 무기입니다.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회개 기도는 진짜 무기다. 회개 기도는 진짜 무기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 중에 회개 기도만한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많다 그랬습니다. 회개만이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있잖아요. 나 참 방황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방황한다는 것은 내가 표적을 지금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요즘 많이 방황해서 이런 말이 내가 지금 표적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순간 손을 놓쳤단 말이에요. 가끔씩 이상 가족 상봉에 보면은 시장에 가다가 아기 때 손을 놓쳐가지고
평생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어떻게 만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손을 놓쳐버린 거죠. 표적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방황한다 이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좀 이런 말. 내가 지금 방황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방황을 합니까?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표적을 놓쳐버린 거죠. 이게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약할 때가 사람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방향 전환, 리턴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회개기도, 세 번째 마지막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 번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정찰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장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자 사무엘이 빨리 가서 지금 그 무기 준비하고 군인들 모집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싸울 사람들 일진, 이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제 통로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제사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제사. 어떤 신과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님 잘 모시고 이렇게 제사를 잘 모실 테니까 자자손손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려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제사. 그냥 흠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내가 정말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산 가운데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내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의 관성의 법칙에서 쭉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경제간에도 어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형님도 그래요. 자기도 답답하다. 그럼 만나야 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전화도 차단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를 했죠. 제 전화도 차단을 하고 문자는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개라고 개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시비 거는 거죠. 이 과학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운운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전화를 막 아무리 눌러도 받지는 않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만 되면은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 이름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함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해 드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하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이 돈보다 물질보다 형제간에 가족간에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세상 그냥 다 얻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정말 막 삶이 기쁜 거예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막 기쁨 샘솟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저기 쳐들어오는데 온전 번제를 드릴 상황입니까?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효도를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그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마침 효자는 밖에 나가 있고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곧 오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 바구니를 옆에 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별말 없이 물을 뜨다 아들이 이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곧이어 마루에 이제 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들은 효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들이 또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 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밥상을 차려다가 아들에게 대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효자로 소문난 그 집에 찾아간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듯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난 효자가 이제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효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인간이야말로 진짜 불효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효자로 이제 소문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효행은 하지 않는다고 이제 시인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이리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어머니를 즐겁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상숭배 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머지 하는 게 다 경제적인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 심기를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자기가 지금 비를 내려주는 주체도 하나님이신데, 풍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그 이방 풍습을 쫓아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대표적인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10절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냥 우당탕탕 과당탕탕 하니, 여러분, 여름 되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레가 막 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위험을 느낍니다. 근데 너무너무 큰 우레 소리가 나니까 이게 막 오합지졸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여기 무기를 들고 자시고 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뒤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것, 건강이든 어떤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초점이 빗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안 해주니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회개하시고 방향 전환하셔서 또 온전한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고기 각을 다 떠내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또 우리 주변에 나누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